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우리가 병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지금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도 많고 또 죽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또 기뻐 받으시는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이렇게 교회에 모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고민 같은 게 하나씩 있을 겁니다. 나는 좀 몸이 너무 아프다. 또 나는 너무 삶이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답을 찾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저는 옛날에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 잘 안 믿었어요. 아니 암이 걸려 있는데 기도만 하면 낫는단 말이냐.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몸이 완전히 문제가 와 있는데 병원에는 안 가고 기도해서 낫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좀 덜 믿어지니까 생각 안 하니까 신앙생활의 응답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제 주위에 암에 걸렸거나 중요한 병 걸린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공통점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첫 번째 바꾸게 된 게 아니 간암 걸린 사람이 6개월 사형 선고받고 전 죽어가는데 낫다고 간증을 듣고부터입니다. 제가 청년 때 큰 교회 금요 철야기도에 갔는데 그때는 철야기도를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몇 사람 간증을 시키는데 간암에 걸려서 6개월 동안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받은 분이 금식 기도에서 낫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암에 걸려서 의사가 이제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산다. 근데 이게 진짜 병이 나았다니까요. 지금은 제가 이해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우리말로 좀 좋게 말하면 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좀 무식한 사람인데 이분이 암에 걸린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도움 받으러 했더니 자기는 그런 것 안 한다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 사람 좀 무식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 30살밖에 안 되니까 지금 거의 6, 70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3, 40년 되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또 어떤 교회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분이 간증하는 걸 보지 못했고 듣기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 찾아와서 자기 목사님 찾아와서 저는 선장입니다. 간암에 걸려서 배를 못타고 퇴직했습니다. 의사는 아무래도 6개월 넘기기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자기가 기도했답니다. 근데 기도를 제대로 한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저는 배 타고 돌아다닌다고 한 번도 이 좋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6개월밖에 못 사니까 남은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친척들에게 다 전화한 겁니다. 나는 암으로 죽는다.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죽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모든 친척들에게 싹 다 전화하고
또 친구들에게 다 전화하고 이 사람이 간증했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아니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해보라 했더니 할 필요 없다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향해서 제가 환자로 보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이 안 되는 비합리적인 얘기인데 저는 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회막에 모이라고 했느냐? 왜 여러분들을 오늘 교회에 모이라고 했느냐? 자꾸 숫, 양, 수, 염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제사드리라고 예배드리라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광야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기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제 얘기로 듣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정말 힘을 얻는 치유되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왜 회막으로 모이라고 했습니까? 그걸 모르면 오늘 우리는 왜 교회에 와야 됩니까? 그냥 왔다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여기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그 회막 안에는 증거계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붙잡으러 하는 겁니다. 회막 안에는 그 떡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먼저 이 생명의 떡을 먹어라. 또 회막 안에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냥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추시는 그 빛의 축복을 힘입어라. 또 향단이 있습니다. 하늘로 이게 올라갑니다. 이게 회막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아라. 성경에 너무나 확실한 복음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회막에 오는 사람은 다 손 씻고 들어와라.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굉장한 힘을 거기서 얻어라 그 말입니다. 또 회막에는 뜰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대와 미래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그 도구들의 기름을 발라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성령의 기름, 이 성령의 능력을 맛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으로 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 또 보니까 이게 나환자를 부른 겁니다. 문둥병, 이 세상 말로 고쳐지지 않는 병이죠. 완전 불치병입니다. 지금도 문둥병은 못 고쳐요. 현대의학으로. 이 사람들 데려다가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린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 찾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배라 그 말이요. 자, 그걸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문제 또 재앙과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데 거기서 치유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신학자들 가운데 제일로 뛰어난 신학자가 누구냐? 요한 칼빈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죠? 이분이 성경을 딱 5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 칼빈이 본 겁니다. 전적 타락. 두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린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이 간단한 답이죠. 또 이 언약의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걸 네 번째 본 겁니다. 그럼 응답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다. 그게 5번째 얘기입니다. 저는 참 정말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대로만 뽑아낸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오늘 3가지를 찾아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훌륭한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만나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했을까?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저분은 저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좀 얘기해 주려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하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왜 이렇게 안 되냐 말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니까 저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거기에 대한 그 핵심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아니 정말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모를 때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건 좀 이따가 생각할 일이고, 너무 내 주위 현장이 지옥이에요, 지옥. 신자든 불신자들 보면 전부 다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완전히 미친 짓 하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없으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저렇게 정말 살아야 되는 것인가 많이 봤거든요. 신자들 보면서 진짜 저렇게 힘없으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느냐. 전도 못해요, 힘없으면. 자, 지금 레위기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한번 보세요. 자, 11장부터 17장까지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모든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정말 나를 도울 수 없는 것,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린 나를 살릴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 붙잡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캐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부부싸움을 계속하고, 남편은 계속 부인 욕하고, 또 부인은 계속 남편 욕하고, 그건 절대 끝이 안 납니다. 그렇죠?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와야 돼요. 계속 그러는 겁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TV까지 부부싸움 하다가 보니까 가다가 또 싸우겠어요. 전도서 7장 21절에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필요 없으면 사람 말 무시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 말 마음에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여기서 여러분이 굉장한 응답 시작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자, 이 광야길 가는 길에 부정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자, 광야길 걸어가는데 부정한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와라. 여러분 혹시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처음 이렇게 교회 개척했을 때 도저히 개척한 게 아니고 돼 있는 교회로 제가 왔죠. 그래서 오직 이 복음과 전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겠다.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에겐 능력도 없지만 그건 필요치가 않다. 여러분이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모든 원망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위의 사람 쳐다보고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자꾸 원망하고 또 싸움하면 끝이 없습니다. 자, 이제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부정한 것 다 끊어라. 자, 성막에 계속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라. 이 답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것 말고 다른 것에서 빠져나와 버려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우린 구원받은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딱 잡아버리면 어지간한 것, 우리를 속이는 것 있잖아요. 거기 안 속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못된 물질 때문에 고생하면서 복음을 못 전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까? 그 질문했어요. 그렇죠.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 복음 못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내야 됩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가문과 전 세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오늘 잡으시. 오늘 이 부정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틀린 것, 모든 흑암 세력들 이걸 다 내버리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정한 것 버리라고 했는데 여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불치병, 문둥병이요. 나병을 고칠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여러분 영적인 병에서 먼저 해방받아라. 여러분 병부터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병에서 먼저 해방받아라. 아까 첫 번째 것은 뭐죠? 여러분 속이는 것에서 해방받아라. 부정한 겁니다. 여기 우리 아주 귀한 또 중요한 분들이 와 계시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또 인터넷으로 메시지 듣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아야 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여러분 속이는 것에서부터 빠져나오라는 말입니다. 또 병자를 다스리게 합니다. 영적인 병을 먼저 고쳐라. 자, 오늘 9절부터 11절에 나환자에 대해서 여기 흰점이 있고 흰털이 있으면 그랬죠. 겉으로 이게 표시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오래된 겁니다. 그걸 오늘 여기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많은 흔적들이 바깥으로 나왔다. 이게 나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나은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밖으로 여러분 많은 게 드러났다는 것은 이제 속의 것이 다 나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제 종기처럼 나왔다. 이미 다 나은 것이라 했습니다. 나환자가 맞는데 이게 나환자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을, 절대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병을 하나님이 고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틀리게 힘든 거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 여러분, 모든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 속이는 것에서 빠져나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제사장에게 나와서 영적인 병을 먼저 고쳐라. 그럼 병은 따라서 낫게 되어 있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읽은 사이에 제사장이란 단어가 7번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제사장이란 말 7번 나왔어요. 결론 내리면 이 제사장은 모든 재앙을 막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 지파를 둔 것은 이 축복을 알리라고 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가난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그때부터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영적인 병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아플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맨날 골골대고 맨날 아프고 드러눕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 운명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다니다가 낙심했거나 그만둔 사람이 있죠. 다 여기 빠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응답 못 받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나중엔 결국 응답 못 받습니다. 어디에 빠져 있느냐?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디에 빠져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고 사람의 말에 빠져 있습니다. 새신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집사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온다. 그 사람 말 들어서 그래요. 거의 그러니까 영적인 병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제사장을 통해서 나환자도 치료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영적인 병, 육신의 병을 하나님은 다 치료하실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버려라. 저는 진짜 이 언약 붙잡았습니다. 응답 왔어요. 지금까지 형편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사실 가치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전도 운동하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는 길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또 운명을 바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이걸 광야에서 지금 계속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뭐 해야 나가느냐 보세요. 너무 중요한 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정한 거 다 없애는 중에 오늘은 나환자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당장 이제 응답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병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영적인 병에서 절대 낫지 않은 나환자 같은 그 병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언약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는 게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죠.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응답되어 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이 뭡니까? 고통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오늘 여기 제사장에게로 가져왔단 말은 하나님께로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저는 금식 기도보다 더 응답받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돼요. 정말입니다. 단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안 빠지고 응답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고 날짜 정해서 기도한다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이 있는데요. 그러나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사람 앞에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 안 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중한 병에 걸려도 생명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라.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말합니다. 나는 예배 때 언약 잡고 한 기도가 정말로 많은 은혜 받은 거 있죠. 그래서 예배 잘못 드리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합니다. 신기하게도 외국에 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전 세계로 흐르는 메시지 하나만 딱 붙잡고 놓치지 말아라. 그럼 그 아이는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그렇죠? 아니 귀중한 렘넌트들이 외국까지 가는데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나중엔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말라. 여러분 진짜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뭐 방법을 써도 되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언제 나옵니까? 예배 시간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뭐 겉으로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 10장 10절에 20절 보니까 여러분이 언약 잡는 순간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니엘아 내가 무릎 꿇은 첫날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 미가엘 천사장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네 엎드린 것을 겸백에 엎드리는 날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완전히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담깁니다. 상상 외로 두 종류의 사람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또 나는 못하겠다. 둘 다 틀린 말입니다. 어떤 사람 너무 자신에 대한 그 과신합니다. 또 어떤 사람 너무 막 낙심합니다. 과신 하나 낙심 하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어떤 것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눈에 전혀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면 안 돼요. 또 주일학교 1학년짜리가 처음 하는데 쭉 예수님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하나님 어딨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얘가 궁금한가 봐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지음받았는 그 닮은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냐? 그게 아니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영혼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면 다 사기꾼들이 다 차지하기 때문에 안 돼요. 도둑놈들 때문에 안 됩니다. 실제 인간의 근본은 영이지 육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운명이 뒤바뀌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사 응답을 이루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이 언약 잡으시면 여러분 가야 될 곳 흑암 세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은 언제 오느냐? 기다리면 됩니다. 정확하게 오니까요. 자, 오늘 모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우린 나와 한 자처럼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비유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이렇게 흉하고 어려운 병 들린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또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시면서 또 헌금도 하고 안 합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주로 여러분이 메시지를 딱 받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바로 이제 찬양하게 되죠. 아무 능력 없는 제 설교를 듣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헌금 안 합니까? 여러분이 자그만 뭐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여러분 연약한 혹시 질병, 누구나 뭐 조그만 병이라도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 치유되는 날, 오늘 하나님이 치유의 축복, 여기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치유의 축복, 그런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서 여러분이 치유받으면 가장 먼저 기쁨이 생깁니다. 아니 내 병이 완전하게 나았는데 뭐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육 간의 모든 병이 치유되는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치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적인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옆에 있는 모든 흑암이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 복음 참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